마땅히 심판받았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 전해주시고 듣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교회와 함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생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각 사람 마음에 닿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변화하게 해주시고 성장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보내주심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치우쳐서 때로는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또 내 자리에 그저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희들은 오늘부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활 집회를 처음 본교에서는 해봤지만 외부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 그림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어떤 게 좀 제일 먼저 다가오는가요? 주님의 손길이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정말 소경과 같은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이 나에게 닿았고 그리고 나는 보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한순간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믿음을 갖지 못했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쭉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처음부터 인도했던 손길이 있었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했던 손길이 있었고 이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생명을 얻고 남은 삶에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손길,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찾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찾아드리기도 하지만 또 찾기도 하지만 띄워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오늘 첫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많이 우리가 거절도 하고 그 손길을 뿌리치기도 하고 또 그 손길을 싫어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말씀을 처음 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했는지도 아마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겠다고, 그 손길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손을 꼭 잡고 있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손길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길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그 손 잡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 잡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정말 많은 걸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또 그 손길에 이끌려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의 손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이제 그 손길을 다시 굳게 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또 교제 안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간증으로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나를 인도하는 손길, 그렇죠.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죠? 이 세상에서만 인도할까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까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그렇게 손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내가 붙잡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 말씀에 꼭 붙잡혀서 간다. 어떤 사람은요, 나를 납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붙잡을까요? 아마 세게, 내가 정말 아프게, 내가 불편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행복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손길은요,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손길은 부드럽고 그리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나를 인도하는 그 손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 무엇인가? 그 손길에 내가 붙잡혀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왔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까지 성경 말씀은 자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요, 여행을 갈 때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또 내가 지금 온 곳은 어디며 그리고 내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매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집을 나와서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전화로 찾고 신고하고 그러겠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까지 왔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아마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았지만 오늘은요, 한 곳을 더 찾아보려고 해요. 이사야 35장을 찾아보시면은요,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며,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왔으며,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나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은요. 1절, 2절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를 말씀 안 해주고 우리의 상태만 계속 말했으면 우리는 단지 허무함만 느끼고,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리고 인생에 왜 이렇게 쓰고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마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우리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 예. 만약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 이걸로만 계속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한다면 우리는 허무함만 느끼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성경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을 가르쳐 보여주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약속. 누군가가 나에게요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귀하게 생각돼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3절 4절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지금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 약, 신, 약. 약 중에 약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리, 정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예.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우리 허무한 인생, 메마른 땅과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는 담비와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광야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요, 이제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진, 그렇죠, 생명을 가진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나, 허무함과 절망과 낙심하고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담비와 같이 복음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그때 딱 붙잡았죠.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손길에 붙잡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4년만 가야 될까요? 영원히 가야 될까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맞습니다. 영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소망을,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 내 위치가 어디에야 되는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어야 되는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끔 걷는 사람도 있고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걷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하죠. 한자로는 말씀은 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을 신자를 쓰는 겁니다. 믿었다, 의지했다, 자기 영혼을 그분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결혼 생활도 맡기는 거죠. 서로 맡기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맡기는 거죠. 어찌 보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일정 기간 맡기는 거죠.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도 일정 기간 또 자녀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맡기다가 영원한 곳에 맡기면 영원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체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얻은 이후에 막 열심히 내 의지로 막 이 가려고 하면은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할 때가 있었고 믿음으로 끝내야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쭉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340장 보면은요,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렇죠.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읽어봤었던 이사야 35장의 이 내용은요, 자주 묵상을 해보면은 내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삶의 위치, 내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읽는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가서 자주 보이잖아요. 의사에게 내 자신을 자주 보이고
또 의사는 정확하게 진찰을 해주고 나에게 말을 해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집에 탁 틀어박히는 것이 아니고 교제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요.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안전병이었는데, 내가 손이 마른 사람이었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식물도 동물도 여기 있는 우리 사람도 모든 것을 먹어야지 어때요? 먹어야 성장도 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죠? 아마 나는 먹지 않아도 전혀 도움이 이게 필요 없어,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예.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요, 결국 먹어야 돼요. 무엇인가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돼야 돼요. 비가 와줘야 되고, 햇빛이 나야 되고, 좋은 공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어져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쭉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이 여기서 탁 스톱, 아무것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되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자, 우리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이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하고 지금하고요,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왜 멈춰 있을까요? 내 육신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 영혼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도 못했지만 지금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먹지 않아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먹지 않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오늘도 공급을 받으러 온 겁니다. 저희 정성교회 인사는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저희 인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는 공급하는 곳이에요. 공급.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형제자매들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주일날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오신 분들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약속도 들어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공급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가정은, 사업장은, 일터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공급받은 것을 쓰는 곳이 그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을 받고 어디가 써야 돼요? 가정에 가서 쓰는 거예요. 예, 가정에 가서 쓰는 거죠. 일터에 가서 쓰고 사업장에 가서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또 쓰다 보면 어때요? 예, 또 공급을 받아야 될 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또 공급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고 또 쓰고 공급을 받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공급받지 않고 쓰려고 하니까는 어때요? 바닥이 나는 거죠. 바닥이 나니까 어때요? 옛날 육신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온전한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받고 계십니까? 삼시세끼는 다 드시면서 말씀도 잘 공급받고 계셔요? 예. 어떤 분이 밥을 먹는데요, 항상 밥만 먹고 반찬을 안 먹어요. 밥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찬도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요, 말씀은 듣고는 가는데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읽지 않아요. 암송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항상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것은요, 밥만 먹는 겁니다. 밥만. 와서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겁니다. 이것저것 안 먹는 거예요. 교제도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는 가기는 가는데 말씀 끝나고 가요. 말씀이 딱 맞춰질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거는요, 밥은 먹는데 반찬과 골고루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막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골고루 정말 공급해 주는 것을 먹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찾아서 먹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전대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천국이 가깝다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할 말까지 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뭐만 말하라고요? 천국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무슨 말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만 말을 하라고 70명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평안을 말하면,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너희들이 함께 해라. 그러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평안을 거절하면은 거기에서 너희의 발에 묻은 티끌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어때요? 단호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 내 말은 누구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자는,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이제 보내심을 받은 7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있어요. 또 내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그대로 전하게 되겠죠. 잘 들어야지 그대로 전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소리, 내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까지 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이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의지하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받고 있습니까? 소리가 적습니다. 예,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옳게 여기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잘생겨서? 저처럼 잘생겨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다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 사함을 얻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얻어먹어야 돼. 계속 교회를 통해서 공급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요, 주일날 오실 때 무슨 바구니를 가져와야 돼요? 바구니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꼭 들에 갈 때만, 논에 갈 때, 밭에 갈 때만 바구리 갖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 올 때 뭘 갖고 와야 된다고요? 바구니를 갖고 와야 돼요. 그 바구니의 이름이 뭘까요? 기대의 바구니예요. 기대의 바구니.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고 기대의 바구니를 요만한 거 갖고 와야 돼요. 어떤 걸 갖고 와야 돼요? 큰 거 갖고 와야 돼요. 큰 거. 큰 거 갖고 와야 됩니다. 들에 나갈 때 나무라로 갈 때요. 막 바구리를 몇 개 갖고 와요? 하나만 갖고 가요? 바구리 하나 갖고 가고 그거에서 해가지고 또 담아올 거기를 또 갖고 가잖아요. 많이 해오려고. 그러죠? 남의 밭에 가면은 더 많이 갖고 가죠? 왜요? 더 많이 해오려고. 누가 공짜로 배추를 준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예? 밀고 가는 니아카 끌고 가요? 큰 니아카 끌고 가요? 큰 니아카 끌고 가죠. 왜요? 거저 준다니까. 배추를 거저 준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한 포기만 갖고 와요? 주는 대로 다 갖고 와요?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 오실 때요, 기대의 바구니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정말 아침마다, 주일마다요, 저기 오실 때, 집에 오실 때요, 내가 기대의 바구니를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지, 어쩔 수 없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 기대의 바구니를 채워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셔요.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또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24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날 사랑한단 말 항상 듣지 않습니까? 항상 들어요.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늘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동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말씀의 보장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산성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 어때요? 얼른 안 끝나나? 어째서 안 끝날까? 오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늦게까지 하실까?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서 딱 출발할 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책
찬송가는 다 챙겼습니다. 헌금까지 챙겼어요. 뭘 안 가져왔어요? 기대의 바구니를 안 갖고 왔어요. 기대의 바구니를 안 가져왔어요. 기대의 바구니를 안 가져오니까는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이에요? 가스 불 꺼졌을까? 오늘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대의 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항상 걱정과 근심과 아무튼 어지러운 마음이 계속 들 거예요. 마귀는요 알아요. 또 마귀도 알아요. 우리를 딱 보고 너 기대의 바구니를 안 가져왔구나. 그래 잘됐다. 오늘 너 딱 걸렸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요 갖가지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기대의 바구니를 안 가져오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이제부터는 달리 하시자는 겁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반드시 기대의 바구니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챙겨가야 되겠다. 욕심을 부려야죠. 남의 밭에 가서는 공짜로 준다는 데 가서는 그냥 막 욕심껏 가져오면서 왜 여기는 공짜로 줘요? 거저 줘요? 돈 받고 줘요? 거저 하나님 은혜로 말씀도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시게요. 아시겠죠? 네. 이제 각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나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 오라. 예,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각오를 하지 않고, 결단을 하지 않고, 결심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고는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요, 끝나면은 선전으로 딱 넘어가면 끝나버리면 돼요. 뭔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결단이 없으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결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결심,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했으니까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입니다. 나왔네요.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이제 귀히 여겨야 되겠다. 이 결심, 나의 결심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따라야 되겠다. 그래, 즉시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 바로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켜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아무런 결심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분이 어떻겠어요? 근심하시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여러분의 옆에는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와도 같아요. 나를 허물과 죄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에 구원받은 사람의 방패와도 같아요. 보호막과도 같아요. 피난처와도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홍삼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왜 그러죠? 보호받으려고.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이게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보기만 딱 진열만 해놔요. 쫙 진열을 해놓고 여기는 홍삼, 여기는 산삼, 막 도라지 막 쫙 해놓고요. 보기만 해요. 막 굴비, 조기 똑같죠? 막 이게 쫙 넣고 뭐 보기만 합니까? 자린고비처럼? 먹어야죠. 그걸 먹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나에게 싹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입어야죠. 보호를 받아야 되고 허물과 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또 허물과 죄로 물든 세상에 가서 또 뒹굴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결심이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결심,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둬야 되겠구나. 그렇죠. 가장 많이 지켜야 될 곳, 나를 꼭 지켜야 될 곳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행동과 생활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은요 176개 구절로 돼 있어요. 절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시편이고 시편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이 8개의 구절, 8개의 단락을 묶어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176개 구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 176개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들어있는 부분이 딱 3구절밖에 없어요. 몇 구절이요? 딱 3구절. 176개 구절 중에서 3구절을 뺀 모든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더 압축하고 더 압축해서 나온 말씀이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이니까 시편 119편을 줄인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많이 말씀을 찾을 때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시편 19편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둬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면 스쳐 지나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구원받은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신분은 뭐예요? 자녀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분이 뭐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상태는요? 신분은 자녀인데 상태는요? 아직도 죄된 상태,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 알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알고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정말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요, 말씀에 붙잡혀서 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나는 어떤 말씀에 붙들렸는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붙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세상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 되셨습니까? 맞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누가 그럽니까? 예, 말씀이 그러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확정시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의 또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05절 10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셨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되겠다 정하셨습니까?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서투를 수 있어요. 암송하는 것이 좀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잘할 수 있어요? 자신 있죠? 듣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자신 있어요? 네, 듣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바구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기대의 바구니를 항상 갖고 오셔야 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고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누가 내 앞에서요 잘났다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지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어떠겠어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어떨까요? 예? 우리가요,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겸손한 것은 좋은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한 것은요, 너무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들은 내가 겸손할 때 큰 도움을 입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형제자매들 앞에서 겸손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밝고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리석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밝아져야 돼요.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점점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 할 줄을 알고 저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럴 줄도 모르고 저럴 줄도 모르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나를 밝고 내 마음이 밝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확 이게 아주 축약한 것이요. 시편 19편이라고 했잖아요. 19편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새롭게. 오늘은 건강했는데 내일은 아파. 이런 것은 소성한 게 아니죠. 오늘은 아팠지만은 내일 건강해. 이건 소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게 하고 저럴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줄 알고 저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줄 알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봉사도 하게 하고 또 희생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해요. 밝게.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요 막 어두워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이것도 보지 못하고 저것도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세. 그렇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어디까지 이르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6절로 127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리잖아요. 쓸모없다고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떨 때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나를 사용하실까요? 내가 건강할 때 사용하실까요? 내가 아플 때 사용하실까요? 내가 건강할 때 사용하신다니까요. 건강하면 어때요? 건강하면은요, 힘이 넘치는 겁니다. 힘이 넘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하게 하셔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에게 정말 찾아와서 물어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이야, 막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건강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파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막 쓱 읽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요 말을 합니다. 집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알아보면 야야야, 다시 한번 자세히 천천히, 그리고 내가 알아먹게 좀 말 좀 해봐,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집에서는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좋은 말씀이지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 말씀 듣고도요, 좀 오늘 말씀 좀 어땠습니까? 그러면요,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싫어요? 오늘 말씀 꽝 찼구나,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깨달을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 28장 4절 5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떤 말씀은 내가 알아먹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도 찾아가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기특하다. 내 말씀을 알려고 하네. 말씀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그 기대의 바구니를 좀 채우려고 하는구나. 탁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배움이 없었지만은 깨닫게 해주셔요. 삶이 어리석지만은 지혜롭게 해주셔요. 그 마음을 밝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마음. 집에서요, 엄마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야야야, 너 갔다 와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 돼. 이랬더니요, 딸이 그러는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답이 무슨 말이었어요? 순종하는 대답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네, 했지만은 뭐예요? 예, 그냥 귀등으로 들은 겁니다. 귀등으로. 그러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순종하려고 딱 들으면은요, 듣고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양쪽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딱 깨달아져요. 고침을 받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읽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말씀을 읽는 방법이 중요한데, 말씀을 이제 읽고 듣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많이 듣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교회는요, 많은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주일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오르고 내린 주식이 아니고 하루 세 끼 먹는 주식이라 이 말이에요, 주식. 주일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식이에요, 주식. 막 말씀을 듣다가 안 듣다 그러면요, 걸러서 먹다 안 먹다 하면 건강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뭐 수요 말씀은 뭘까요? 수요 말씀은 뭘까요? 주일 말씀은 주식이에요. 이거 꼭 먹어야 돼. 하루 세 끼 꼭 먹어야 되듯이 주일 말씀은 꼭 여기 와서 현장에서 꼭 들어야 돼.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수요 말씀은 뭘까요? 수요 말씀은 잘 안 오기도 하고, 아이고 바쁜 일 있으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막 그러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 말씀은 건강식이에요. 무슨 식이라고요? 수요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파요. 아파. 아이고 아파라. 왜 그런다고요? 수요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아파요. 영적으로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힘을 못 내고, 힘을 못 내면은요, 일을 못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왜 그렇다고요? 수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수요 말씀은 무슨 식이라고요? 건강식이에요.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수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집회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집회 말씀, 전도 집회, 생활 집회,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 속에서 뭐 하는데 말을 해봐요. 그냥 정답은 없으니까. 특별식입니다.
이런 생활 집회를 막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오리 한방탕을 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매일 먹어요? 가끔 아주 특별할 때 먹어요? 아주 특별할 때 먹죠. 맞습니다. 집회 말씀은요 1년에 보면은 몇 차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번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 나에게 아주 특별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잘 드셔야 돼. 빠지지 말고. 이 전도 집회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요 처음 듣는 분에게도 말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 듣는 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교제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 가면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의자가 끄덕끄덕 이게 앉았는데요 오래돼가지고 막 삐그덕 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아니면은 쐐기 받아가요? 쐐기를 탁 박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삐그덕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교제 말씀은 쐐기 말씀이에요. 쐐기. 이 교제 말씀 안 들으니까는요 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삐그덕 소리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제 말씀을 교제 말씀하기 전에 가셔야 돼. 미리 가셔가지고 말씀을 딱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20분, 짧게는 15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 30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쐐기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내 삶이 삐그덕 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또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이고 성경책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러시지 뭐. 내가 시장 갈 때도 갖고 다녀야 되나요? 옆집 갈 때는요? 여행 갈 때는요?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안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가지고 다니셔 보셔봐요.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제가 정선에서요 어떤 약국을 갔는데요. 약국에 가니까는 이 약이 쫙 돼 있는데 그 앞에 제일 가운데가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페네시아한테 갔더니 그 읽는 걸 깨닫느뇨? 그런 것처럼 저도요 그 약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성경책 읽으시네요? 이거 좀 잘 알아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모르겠다. 상담이 됐습니다. 약사로 가서 뭐가 됐다고요? 상담됐습니다. 상담되고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약사가 구원받으셨어요. 그분이 왜 그랬다고요? 성경책 때문에. 성경책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저는요 성경책이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기를 놓고 군사가 어디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책을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암송을 꼭 하셔야 돼요. 암송 안 하면요 찌르면 뭐가 나와요? 욕 나와요. 찌르면 육신껏 나와요. 더러운 거 나와요. 네, 암송을 하려고 하고요. 암송을 잘 못하지만은 암송을 최대한 하려고 하면은요 찌르면 뭐가 나와요? 그래도 욕은 안 나와요. 그래도 육신은 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암송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해보셔봐요. 내 삶이 점점점 변화되고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점점 젊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도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져요. 즉시 변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송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잠언 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는요, 여기다 딱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마라. 뭐를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잊어버리고 어겨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왜 그랬다고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주일날 무슨 바구니 갖고 와야 된다고요? 주일날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식이라고 그랬죠. 주식. 예, 기대의 바구니를 싹 가져가서요 주식을 딱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다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많은 걸 얻게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나는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장 중심에 다 품고 있으면은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닭도 알을 20일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태어난다.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일 말씀 절대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와,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 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결혼식 갈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식 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수요 말씀은 되면 가고 안 되면 가야 됩니까? 안 되면 말아야 돼요? 건강식이라니까요. 수요 말씀은 항상 말씀 들으셔야 돼요. 수요 말씀을 안 듣는 분하고 듣는 분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리아 교회에 6개월 단기 파송을 갔습니다. 단기 파송을 가서요. 거기서 수요 말씀을 듣는데 수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요. 수요 말씀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해가지고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길이가 요만하면요. 그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하면요. 요만하 길어져요. 그러니까 순차 통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말씀을 못 듣고 계셨어요. 브라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할까? 이분들에게 수요 말씀을 줘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수요 말씀을 듣고 정리해가지고 전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는요. 나중에 이 통역하는 형제가 그 마음을 알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래가지고요. 이 순차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순차 통역을 통해서 브라질리아 교회가요. 수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단기 파송을 마치고요. 이제 광주 교회에 1월 달에 왔어요. 1월 달에 왔는데 이원 목사님께서 광주 교회 집회를 딱 마쳤어요. 하는 날이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저를 만나자마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요. 제일 먼저 물어본 말씀이요. 브라질리아 교회는 수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왜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셨겠죠? 맞습니다. 수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집회 말씀은 1년에 주어진 모든 말씀은 집회 말씀은요 빠지지 않고 듣는 사람하고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두 번 듣는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날 겁니다. 교제 말씀을 풍성히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요 항상 가까이 두고 읽어서 내가 목사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활 말씀이 계속되면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